할렐루야. 12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 말씀 중에서 14장 9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의 비교적 짧은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의 거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애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당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통 역시 매우 클 수밖에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 호세아서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원래부터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또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변심했을 때 나 자신과 내가 준 모든 것으로 기뻐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란 참으로 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나도 또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바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자 자신을 이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호세아서의 결론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일이 하나님께 너무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기다리던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달고 맛있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겠죠. 한동안 그 열매를 먹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첫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라면, 따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 맺힌 열매 같은, 언제나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송이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말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장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어느새 그 소중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기쁨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마냥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낳으실 때부터 사랑하시는 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그 많은 복 때문에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처럼 많은 것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헛된 야망을 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러한 행동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상해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을 잃어버렸다, 내 권리를 빼앗겼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통은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걷어차고 스스로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쳐놓은 고통의 그늘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딸들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권리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처롭게 여기셨다, 이런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볼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분명 사랑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복을 거부했고 그 결과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절망을 안겨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시게까지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분노를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불쏘시개로 삼아 주셨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참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또다시 계획하고 실행하시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과거를 회상하신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당연하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매정하게 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의 사랑은 범접할 수 없는 차원으로 영원히 완전히 책임을 지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언약을 기억하심을 밝히신 후에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너희도 나처럼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호세아서 13장 4절 6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겠다. 또한 너희를 기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맞아들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아주 기쁨을 주는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붙이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호세아서의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졌든지 간에 속히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서 이 지식,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함께함으로 영원히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승리하게 도와줄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지식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나아가 이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